포스터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이 포스터는 2011년에 개봉한 언터처블 1%의 우정이라는 제목의 그런 영화로 우리나라에 개봉되었던 영화입니다. 제목에 나와 있듯이 손댈 수 없는 또는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유대감을 이 백인과 흑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사진도 보면은 이 두 명의 얼굴이 어쩌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비행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두 명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한 사람, 백인은 필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는 부유하고 교양도 있고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목 아래로는 쓸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을 전신마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고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일상의 작은 것을 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일상의 작은 것조차도 남의 도움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필립에게 자신을 돌봐줄 간병인이 필요했습니다. 간병인을 뽑는 면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오고 또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아줬던 경험과 경력을 갖춘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흑인, 그곳에 드리스라는 청년이 찾아옵니다. 사실 이 드리스는 간병인이 되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력도 없었고 간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었죠. 오히려 필립과는 살아온 삶이 전혀 다른 빈민가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그 사인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필립은 수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 경험이 없는 이 드리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영화에 해답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필립을 만나면은 먼저 그의 장애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조심스럽게 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대하듯이 그 필립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드리스, 흑인 청년은 좀 달랐습니다.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때로는 거침없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필립은 자신의 몸을 쓸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앉아 있는데 그 드리스가 먹고 있는 과자 하나를 좀 내 입에다 넣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드리스가 말하기를 당신도 손이 있는데 왜 나한테 달라고 하느냐, 당신 손으로 집어서 먹으면 되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이야기까지도 그냥 거침없이 이 드리스라는 청년은 필립에게 하는 것이죠. 두 사람은 너무나 달라도 달랐습니다. 살아온 환경도 달랐고 경제적인 형편도 달랐고 좋아하는 음악도 달랐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조차도 달랐던 것이죠. 그런데 함께 살아가면서 놀라운 일이 두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드리스가 필립을 돕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움직일 수 없는 이 필립을 드리스가 온전히 돕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의 손과 발이 되어서 목욕도 시켜주고 또한 화장실도 데리고 가고 이런 일들을 드리스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화를 보면 볼수록 관계가 좀 이상해집니다. 드리스만 필립을 돕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이 필립 역시 드리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웃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 한 사람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가만히 보면은 건강한 드리스, 건강한 사람이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을 돕는 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이 영화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좀 다른 것이죠. 좋은 관계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돕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관계이다. 이 설명을 이 영화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아무리 강한 사람도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능력 많은 사람도 다른 사람들의 손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의 기도와 또는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드실 때부터 같은 존재로서 그리고 같은 관계로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요즘처럼 우리가 관계를 넓히자고 하면은 넓힐 수 있는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여러분들의 지금 휴대전화 그 속에도 보면은 수백 명의 전화번호가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사람들의 소식을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메신저나 전화를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수초 내에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휴대폰에는 수백 명의 전화번호가 있지만은 과연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전화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내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포기하려고 할 때 조금만 더 가보자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에게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신의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주변으로부터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필립처럼 혼자서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아무리 예수님에게 가면은 내 인생이 변한다는 그 믿음이 있지만은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었던 것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걸을 수 있는 다리는 없었지만은 자신을 들고 가줄 친구는 있었다는 것이죠. 한 명도 아니었습니다. 4명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을 들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은 그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막혀 있자 다른 길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서라도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우리 본문의 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단순히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침상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 한 사람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는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내가 걸을 수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걸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소망을 잃었을 때 나보다 먼저 소망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예수님께 갈 수 없을 때 나를 제일 먼저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서로의 아픔을 바라만 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누군가 넘어졌을 때 침상을 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누군가 길을 잃었을 때 함께 길을 찾아보자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믿음을 잃었을 때 믿음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대신 믿어주는 그러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정은 기쁨을 두 배로 만들고 슬픔을 반으로 줄인다. 우리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좋은 친구란 기쁨을 두 배로 만들고 슬픔을 반으로 줄이는 친구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힘들 때 누가 나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나?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군가가 정말 힘들어할 때 내가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이 네 사람의 친구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리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찾아볼 것은 좋은 관계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관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곁에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처지는 안타까워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를 돕고자 침상을 직접 들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야, 혼자서도 잘 살아야 돼. 우리가 이 경쟁 시대에서 누구를 믿으면서 살아가겠어? 내가 강하게 한다면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회에서는 독립을 강조하고 경쟁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눈에 보이는 중풍병자보다 보이지 않는 중풍병자가 더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밤잠을 못 자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시죠. 매일매일 우울과 불안감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 문제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문제로 갈등을 일으켜서 쉽게 가정을 포기해야 될까?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겠죠. 신앙의 침체로 예배조차 나오기 힘든 성도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은 벌써 쓰러져 있는 이런 상태인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이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지만은 정말 말뿐인 기도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준다고 말은 했지만은 정말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침상의 내귀퉁이를 잡아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서로의 얼굴만 아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같이 들어주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그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 사랑. 사랑은 말이 아니라 짐을 들어주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짐을 져 주어야 할 사람은 누가 있나? 그리고 혹시 나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면서 살아간 것은 아닌가? 이 시간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혼자 설 때 강한 것이 아니라 서로 붙들어 줄 때 더욱 강해진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혼자 서려고 하지 마세요. 서로 그 짐을 들어주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붙들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에게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냐? 좋은 관계는 포기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본문의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앞으로 도저히 전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 상황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야, 오늘 사람이 너무 많아. 오늘은 도저히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 차라리 며칠 있다가 다시 오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야, 오늘은 아닌 것 같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 친구들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 친구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사랑은 장애물을 만나면 이유를 찾지 않고 길을 찾는 것. 이게 사랑인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길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요즘은 너무 쉽게 끊어집니다. 작은 오해에도 연락을 끊고 서운한 말 한마디에 관계를 정리하고 교회에서도 마음이 상하면 공동체를 떠나는 일이 흔하게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겪었던 일을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즘 이제 제가 차량에 어르신들을 좀 모시고 이렇게 모셔다 드릴 기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어르신이 자기 옆자리에 앉은 어르신과 차에 오르시자마자 막 싸우시는 거예요. 막 정말 80 몇 년간의 노하우를 담은 욕을 처음 들어봤어요. 막 들을 수 없는 욕을 막 해대면서 막 싸우시더라고요. 운전하는 내내 한 30분 정도 운전하는 내내 와, 저러다가 정말 손 찍어가면 어떡할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할 정도로 막 맹렬하게 싸우는데 차를 세울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려보려고 해도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분들을 이제 각각의 댁에다 모셔다 드렸습니다. 다음 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집에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일 이분들이 또 옆자리에 앉으셔야 되는데 타자마자 또 싸우기 시작하면 이거 큰일이다. 어떻게 해야 되나. 다음 날이 됐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슴에 감고 그분 댁에 가서 이제 한 분을 태워드리고 또 조금 있다 한 분을 탁 태우고 이제 드디어 제 2차전이 발생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땠을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두 분이 막 어제 뭐 고추 탄 얘기 뭐 한 얘기 막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이 치매를 걸리신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에서 내리기 전까지는 정말 80 몇 년의 노하우에 욕을 다 쏟아부어도 하루가 지나면 다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속에 그런 울분을 잊어버리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10년 전의 그 울분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는 것은 아닌가? 1년 전에 당했던 그 아픔을 나는 지금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띠면서 언젠가 시한폭탄이 터지는 그 심지에 불을 비칠 때까지 나는 기다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다음 날 되면은 생각이 안 날 정도. 물론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는 건 너무나 잘 알지만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내 마음속에는 이런 울분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이 친구들이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잊는다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아멘. 넘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곁에서 일으켜 세워주냐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쉽게 포기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인가? 처음에는 여기에 적은 이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떤 글이었냐면은 인내는 사랑이 시간을 견디는 모습이다. 인내는 사랑이 시간을 견디는 모습이다. 적어놓고 야 이거를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인 것 같아요. 사랑이라면은 아무리 긴 시간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시간을 견디는 모습인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견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예배하는 분들은 가슴속에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좋은 관계, 그리고 한 사람을 살리는 가장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은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본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표현이 이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병자의 상태보다 친구들의 믿음을 먼저 보시게 된 겁니다. 친구들은 병을 고칠 능력이 없었죠. 죄를 용서할 권세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려갈 수 있다는 그 모습, 그거는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좋은 학교와 안정된 직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고3만 되면은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갈 수가 없었냐면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야, 너 고3인데 교회 왔어? 야, 공부해야지. 지금 교회 올 시간이 어디 있어? 교회는 대학교 가서 오면 돼.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막 20, 30명 되던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그런 얘기를 주일마다 들으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건 하지 않건 예배를 참석하지 않아요. 그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예배에 열심히 올까요?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교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아무리 해야 될 일이 많아도 예수님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는 뭐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뭐냐면은 그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한 사람을 맡기셨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성도일 수도 있죠.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만 데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안드레도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쓰신 거예요.
그거면은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장 5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하나님께 맡기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갚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맡기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초대는 예수님께로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을 초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내 친구는 이름도 직업도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기억하셨죠. 그들은 친구의 병을 고칠 능력은 없었지만은 친구의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데려갈 수는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죠. 그러나 힘들어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포기하지 않고 곁을 지켜줄 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사람의 침상 한쪽을 들어주는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일으켜 세워주고 지친 사람을 외면하기보다는 함께 짐을 지고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만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누구의 침상 한쪽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그 침상 한쪽을 들어줄 준비는 되어 있는가? 그래서 주변에 문제가 있는 분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 한번 전화 통화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가야 될 사람이 있다면 한번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 보는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이죠. 한 사람의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그냥 침상 한쪽 드는 것만으로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4명의 친구 같은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서로의 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